보이시죠? 지금 햇빛 쫙 나오는 거.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늘에 있어서 좋아서 그러시는 거죠? 예. 자, 우리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점수는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평가받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뷰나 별점이나 아니면 여러분 구글 같은 데 보면 많은 이렇게 어떤 장소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별점이 있고 평점이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점 나쁜 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보면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한 사이트가 이렇게 있나 봐요.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별점을 잘 받아야 배달도 잘 되고 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또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 식당은 이런 게 안 좋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별점을 나쁘게 주고 평가를 나쁘게 하면 이제 그게 일종의 협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쓸 텐데 당신 좀 나한테 서비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일도 막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어떤 그 여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요즘은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면 어느 식당이 얼마나 좋은가, 뭐 어느 식당을 찾을 때 항상 별점을 보면서 아, 그 식당 가서 밥 좀 오늘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어느 처음에 이렇게 뭐 런던에 오거나 밴쿠버에 오거나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교회 검색해보고 그 교회가 별점이 몇 개 있는지 그거 보고 그 교회 찾아가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뭐 학교에 애들 학생들 학교에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별점 보고 이 학교 괜찮으면 그 학교에 그래도 보낼까 말까 이런 마음들 갖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별점이 몇 점일까요? 여러분 혹시 구글에 검색해 보셨습니까? 캐나다 런던 순복음교회? 그럼 별점이 5개예요. 예, 누가 한 분이 그걸 내리셨더라고요. 네,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딱 한 분이 하셔서 그나마 저희 교회는 별이 5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우리 교회, 누군가 나에게 어떤 별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경험들, 누군가가 그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보면 그 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실되고 협박하거나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실된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나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점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점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적어도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몇 점일까? 과연 내 점수는 몇 점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내 점수가 과연 몇 점일지를 말씀 속에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서 내가 미달된 사람인가? 내가 초과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평균적인 사람인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평점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특별히 12장에 와 있는 말씀인데요. 11장부터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야기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 12장에 오면 믿음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적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이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뭐라 되냐면 모든 사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과 화평함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삶일까요?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점이 어딜까요? 그렇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그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쪽짜리로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로서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곧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편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무게 있는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말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려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는 점수를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와 얼마나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고 누군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사랑하며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온타리오 번호로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뭐 이상한 번호일까 싶어서 그냥 안 받을까 하다 받았는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런던 순복음교회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가죠?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런던 순복음교회 목사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양효세 목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신자는 아니구나 마음을 놓았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세요. 토론토에 계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여기 런던에 온 걸 이제 아시고 축하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그때 예전에 제가 4월 달에 그 지방에 모임 갔을 때는 이분이 한국 가 계셔서 함께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제 번호를 아셔가지고 연락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 런던에 아무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참 좋아요. 자주 교제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목사의 칭찬을 받을 만한 목사가 런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사실은 그 목사님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과 전화 끊고 나서 바로 전화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나름 이렇게 말투나 이런 부분들에서 참 양효세 목사님이 왜 칭찬하셨는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추천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뿌듯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누군가를 그 사람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저면서 저는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아무개 장로님 아세요? 라고 딱 물었을 때 그분이 에? 그분이 교회 장로예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너무 괜찮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별점 테러를 당해야 될 사람들도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점수는 과연 어떠신가요? 과연 여러분의 점수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점수가요, 누군가에게서 밝혀진 이 점수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별점이 그냥 우리 자신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가볼까요? 화평함뿐만 아니라 거룩함까지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함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이신가요? 거룩함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랍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래요. 이 말을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 본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거룩함이 누구를 나타내냐면 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 곧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이미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가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인간관계를 하게 되어져 있더란 얘기예요. 저희 아들 보리가 학교에서 아마 이제 전학을 가놓으니까 별로 아이들이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한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막 가는데 뒤에 가서 한국말로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더니 너 중국 사람 아니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쟤는 캐나다 시티즌이거든요.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그렇지만 그 부모 덕분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DNA가 한국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한국말을 통하여서 제 본질이 드러난 거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는 분명히 캐나디언 시티즌인데 그 안에 있는 본질이 거기서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우리에게 크리스천이었어요?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본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본질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 말, 너 크리스찬이었어?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런 말 나오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너 불교 아니었어? 이런 말 들으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너 크리스찬이었어? 어쩐지 이렇게 듣는다면 그 본질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연히 나타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의 본질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 그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늘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의 점수,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드러나면 이건
100%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점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화평함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동시에 발현됩니다. 누군가에게 화평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동시에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신앙의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랑 30년 넘게 같이 지낸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제 옛 하나의 기억이 하나 이렇게 새벽 예배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중3 때 저희 때는 여러분 혹시 한국에 사셨던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스플래딩 요 농구공을 사지만 저희 때는 스타라고 하는 그 농구공을 사서 농구했거든요. 그 공식 공인구가 스타였습니다. 중3 때 거금 12,000원을 주고 그 공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구를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뭐 곳곳에 농구 골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와야만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일날 오후에 제 친구들과 함께 농구공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서 농구를 학교에서 했는데요. 분명히 제가 집에서부터 팅팅팅 튕기면서 학교까지 가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학교에 아마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그 학교 전체를 빌려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농구 골대가 비어 있어서 거기서 막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누나들이 갑자기 오더니 공을 달라는 거예요. 제 공인데. 그래서 아니 이거 내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거야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 거라고요. 제가 집에서부터 갖고 온 공이에요. 근데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네. 내 건데 왜 자꾸 가져가지?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중고등부 아마 선생님인가 봐요. 한 나이 드신 분이 오시더니 제 공을 딱 보더니 제가 막 달라고 하니까 제 공을 딱 보더니 아 이거 우리 공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랬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 누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죠? 미안해 이러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머리라도 끄적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쌩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저런 누나들이 있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선생님이 야 미안하다 야 이러고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을 딱 치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 공인데. 그죠? 바로 이 반응. 저는 가슴에 도끼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 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어디 교회가 저러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다시 생각나서 그거를 묵상해 보니까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가 누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위치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갑자기 생각났던 걸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더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저에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사명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점수를 평가받을 때 이런 평가 안 받았으면 하는 말입니다. 미달되는 점수가 아니라 이왕이면 평균을 넘어서서 초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안산에서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철 예배 같은 거 끝내고 집에를 가게 되면 차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낸 게 어떤 거였냐면 영등포역까지 와서 영등포역에서 320번 버스를 타면 저희 시화지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야 되겠다라고
그 처음으로 그걸 알게 돼서 영등포역을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제가 탈 버스가 길 건너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하도를 나와서 가면 바로인데 제가 또 지하도만 들어갔다 하면 엉뚱한 데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저기로 나가야 되는데 가서 딱 나오면 딴 데로 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또 지금 가뜩이나 밤 늦은 시간인데 괜히 여기서 헤매면 안 되니까 내가 저 차가 저기 있는 걸 보고 돌아서 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건널목을 건너서 가겠다고 해서 쭉 가서 한 30m 가서 건너목을 건너고 그러고 차로 가려고 했어요. 건너목을 딱 건넜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이제 앞에 정면에 보이는데 딱 봤더니 버스를 놓고 앞에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제가 고개만 숙였다 드러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서 딱 보니까 그 골목에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기웃기웃 하고 있다가 남자분들이 지나가면 채가는 거예요. 예, 그쪽이 저도 몰랐는데 그런 곳이었었어요. 예, 환락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보도블록을 안 가고 도로로 해서 걸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길가로 갔거든요. 도로 위로. 그랬더니 저는 도로 위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를 지나가니까 도로 위까지 와서 그 누나들이 해야 맞겠죠. 그 아가씨들이 저를 이렇게 채가더라고요.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했어요. 아니요, 전 달라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막 뿌리채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는 말이 달리기 뭐가 달라 남자가 그러면서 막 쫓아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가서 좌석버스를 얼른 탔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다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은 비웃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아무리 다르다고 말해도 다르긴 뭐가 달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에 비웃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늘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다르긴 뭐가 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도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점수에 이를 수 있는 사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손을 들고 우리는 주님, 제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있을 때 세상 속에 예수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사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결단 속에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런던 수보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몇 점의 점수를 받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건대 세상 속에 예수의 이름을 더욱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점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점수까지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같이 부르려고 주보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그 찬양을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악보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시간 한번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온전히 심을 수 있는 그 삶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많은 점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런던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정말로 귀한 점수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열방에 새기기 위하여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